회당에서 무슨 일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회당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회당. 이 회당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언제 생겼느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 잃고 완전히 나라가 망가진 그 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외롭고 아프고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하나 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뜻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또 무너졌을 때, 성이 무너지고 또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나둘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잃어보면 그죠?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외롭고 참 마음이 어디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 둘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회당. 오늘날 교회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교회도 우리가 우리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머나먼 미국 땅에 왔어요. 그 미국 땅에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1세대들, 이민 1세대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1세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참 외롭고 또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잘 몰라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언어도 잘 되고 또 문화도 잘 알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들보다도 훨씬 더 조금 더 유리하고 또 편안한 세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 이민 1세대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미국 땅에 왔기 때문에 언어도 잘 안 돼요. 문화도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 주류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외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부모 형제를 두고 이민을 왔기 때문에 참 외로울 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설날이었죠, 한국에. 한국에서 설날이면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전도 굽고 맛있는 잡채도 만들고 음식을 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미국 땅에 살다 보니까 이민화가 살다 보니까 가족이 보고 싶다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게 많습니다. 자, 이런 외로움과 때로는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딴 데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민교회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민교회에 그런 마음 때문에 외로운 마음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의 회당과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와는 굉장히 유사한 점도 많다는 겁니다.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버나움의 회당 사건,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이민교회를 다니고 이민교회에 소속되어서 이민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개인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 위치했던 회당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제일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늘날로 굳이 말하면 주일에 회당,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찾아오신 겁니다. 회당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든 회당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든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형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복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라도 좋은 일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라도 이 땅에서 잘 되는 일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어도 돼요.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좋은 일들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어도 많은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영원의 문제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재물 운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면 이 땅에서는 적어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좀 더 누리며 살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문제,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이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느냐? 본문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완전히 다른 말씀, 다른 영적인 교훈을 그 회당 안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이 내 인생 안으로 가장 중심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마다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경험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인풋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정말 교만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놀라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복하지 않을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자의 모습처럼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만물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온 힘을 경험한 영혼들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찾아온 그 오심을 경험한 영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버나움의 회당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평소에 우리가 듣던 말씀이 아니야.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던 그런 말씀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버나움의 회당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을 평소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홈리스 한 사람이 냄새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교회가 술렁거립니다. 좀 이상한 사람, 술 먹은 사람, 알코올 중독자 혹은 홈리스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세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난리 납니다. 냄새 때문에 주변에 앉아있기가 힘든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평소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을 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난리를 치는 거죠.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 망하게 하러 왔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안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상황이 황당하고 무안하고 굉장히 놀란 사람들로 이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진 거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찾아오셔서 만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말씀이신 주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그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귀신이라는 영에 눌려서 놀라우신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그 민망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회당 사건처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 살아도 실제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신 주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터치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처럼 주님이 왜 왔느냐? 나는 당신을 알지만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당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당신 왜 왔습니까? 나 망하게 하려고 왔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칠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너무 잘 믿으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혹은 예수 너무 잘 믿으면 자기 가진 물질도 다 갖다 바치고 가난해진다. 또 예수를 너무 깊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오해죠.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것처럼 당신 우리 망하게 하러 왔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 때문에, 그 말처럼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오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당신의 목숨을 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찾고 바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잘못된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구원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중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정말 가버나움의 회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바라고 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가버나움의 회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스쿨메이트가 되고 관계를 맺지요. 또 선생님하고도 관계를 맺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직장의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모로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 관계를 맺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친구들의 습관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관계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이처럼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앞에 놀라서 예수님께 고함을 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으나 당신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교훈을 듣고는 있지만 나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과 나와 별 관계가 없다. 먼 친척보다도 더 멀리 있는 분처럼 여러분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너무 많이 깊이 믿으면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가지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베스트 프렌드한테는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 자신의 꿈, 비전, 자신의 목표, 자신의 삶을 다 이야기하나 예수님께는 이야기 못해요. 왜? 정작 예수님하고는 그리 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많은 일들을 다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지만 예수님하고는 내 인생의 큰 진로를 앞두고 예수님하고 그 문제를 놓고 의논하고 기도하지는 못하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귀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회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건 있겠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지만 지식적으로 알지만 내가 무슨 당신하고 상관이 있고 당신하고 관계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고함 지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면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자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지기만 하면 이런 순종의 역사들, 엎드림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말씀이 역사할 수 있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느냐는 겁니다. 관계를 맺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왜 이 관계 맺기가 이토록 어렵느냐는 겁니다. 관계 맺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거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적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안식일이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매번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여러분 적용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의 그 말씀, 일주일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은 바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내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것은 많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관계 맺는 일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직접 쌀을 씻어가지고 직접 밥을 안 치고 밥이 되는 상황들을 보고 불을 낮추고 불을 끄는 이 작업들을 해보지 않으면 엄마가 해주는 날마다 주는 그 밥만 먹어보면 이 밥 만드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다는 것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도 선임이 다 일일이 신병을 다루듯이 다 해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결코 일병, 상병, 병장의 그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하려는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올바른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큐티도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야 하실지를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말씀이신 주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관계 맺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바로 사단마귀, 귀신, 이 영이 방해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올바른 관계 맺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너무나 싫어한다는 겁니다. 본문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마귀의 영이 우리를 꽉 틀어잡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잘못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이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그 나쁜 영들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마귀의 방해 공작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을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2절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천국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천국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마귀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과 관계 맺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말씀이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연결되기 원합니다. 큰맥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마귀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로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고 나로 말씀의 그 역사를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했죠, 여러분. 이 회당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습관적으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대표적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을 망하게 만들고 멸하러 오셨다라고 오해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맺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님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이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그 회당이라는 그 모델, 그 회당에서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회당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좀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넉넉하게 사는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는 그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